예레미야 50장 1절로 5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함께합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강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를 제가 40개 나라 이상 다녀봤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나라 절대 안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부강하면 할수록 망하는 길로 가요. 제가 중국을 다닐 때마다 늘 얘기해요. 중국은 번성하면 하는 짓이 하나밖에 없다. 마약한다. 마약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중국이다. 근데 중국은 지금 교회 무너뜨리는 걸 그냥 밥 먹듯 해요. 심지어는 성경을 판매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린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부강해지는 건 맞아요.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그들은 더 발전하고 부강해져요. 근데 뭘로 부강하냐면 사람 수가 일단 많아요. 중국 사람 수가 계산을 못해요. 걔네들이 계산하고 나면 원래 예전에는 한 집에 한 사람만 낳게 만들고 두 사람 넣으면 벌금 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해제시켰어요. 계산하면 또 틀려요. 왜? 막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15억이 넘어요. 숫자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보면서 내가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저 심양 쪽에 겨울 추울 때인데 땅땅땅땅땅땅땅 뭐 소리가 박자가 맞춰서 소리를 내고 저 무슨 소리냐. 밖에 진짜 개미떼처럼 쫙 사람들이 모여서 삽을 가지고 도로에 얼음을 깨는 소리더라고. 근데 불도저로 쫙 미는 것도 아니고 사람 손이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중에 있어요. 대부분 섬기지 않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개인,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교회,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나라는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오늘 바벨론 그 지금 어마어마한 강국이에요. 지금 중국하고 이때 당시 비교도 안 돼요. 이 바벨론이 127개 도를 컨트롤하는 이 어마어마한 파워 있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지금 예언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5절 봐요. 5절. 자, 5절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도 영원한 언약으로 들어와야 되고 바벨론도 영원한 언약으로 들어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뭐 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에 포로로 간 사람들이 지금 유다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유다인들이 뭘 말해줬어야 돼요? 니들이 아무리 강국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언약을 모르면 너희들 망해.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봐요.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뭐 해줘야 돼요? 이거 말해줘야 돼요. 시작.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시작. 언약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과 연합하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합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자는 거예요? 이런 전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 길지만은 시작.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케 하는 전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남편들에게만 이거 해요. 그럼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전도 다른 데서 하지 말고 여러분 남편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했다. 끝났어요. 전도 멀리 가서 하지 마세요. 영원한 언약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연합케 하는 전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벨론에 남아있는 언약의 사람들, 바벨론에 포로로 간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반드시 너희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네 인생은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반드시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바벨론은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진짜 거대한 바벨론의 여러분 최후를 한번 봐요.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없는 민족의 최후는 비참한 것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저는 남미의 아르헨티나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 아르헨티나가 대단했어요. 필리핀, 이 동남아시아 필리핀도 대단했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필리핀이 더 잘 살았어요. 나는 장충체육관 앞에 지나갈 때마다 장충체육관 누가 져준 줄 알아요? 우리 진짜 찢어지게 가난할 때 필리핀에서 장충체육관 져줬어요. 그런데 그 필리핀이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진짜 거지입니다, 거지. 나는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망하는구나. 그런데 신기하지요. 아르헨티나를 제가 얘기한 이유, 왜 나라가 디폴트를 선포해요? 자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나라가 거지 나라 돼요. 부도났어요. 디폴트를 선포해가지고 나라 배째라 이 말이거든요. 돈 못 갚어 없어 이 말이거든요. 나라가 부도났다니까. 필리핀 그렇게 거대한 나라가 왜 거지 나라로 바뀌어요? 신기하죠. 캐토릭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캐토릭이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캐토릭은 우리 큰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큰 집을 둔 적이 없어요. 캐토릭의 하느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달라요? 하느님은 다신적이고 범신론적 사상을 가진 거예요. 캐토릭의 십자가하고 우리가 십자가는 달라요? 걔네들의 십자가는 십자가 위에다가 동글레미가 또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걸 보고 앵크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는 이거예요. 동그라미 안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 얘네들이 만든 요 앵카 십자가. 지네들은 말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지만 가짜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T자 위에다가 태양, 소울신, 이건 소울신. 이 요것을 교묘하게 십자가를 위로 올리고 요 태양을 하나, 둘, 세 군데에 붙여놓은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큰 집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12월 달 되면
절간에서 찾아가고 절간 4월 초파일 가면 절간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이 사순절 기간에 스님이 동국대 스님이 와서 설법하더라고. 프랑카드 붙여놨어요. 내가 지나가다 여기 주지 신부 좀 만나자고 그래갖고 주임 신부 만나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니? 좀 만나자. 아니 어떻게 니네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저렇게 스님이 와서 설법을 하니?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이래. 저분은 화란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신 스님이래. 대단하신 분.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저 바닥에 있는 거 아니냐. 걔네들 안 믿어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선포 안 한다니까. 주문으로 왜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가 구원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설명했더니 목사님은 구원을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시냐. 그래서 내가 승질나 가지고 그럼 구원 이렇게 무겁게 얘기해야 구원이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몰라요. 저 필리핀 가면 호텔마다 그 마리아상이 붙어 있어요. 바교에 갔더니 바교는 좀 추운데 지역이에요. 거기 갔더니 호텔 앞에 마리아가 어마어마해요. 아기 예수를 보니까 조그만해요. 그리고 마리아에 대는 굵은 철근을 세 줄이나 쿵 이렇게 놨어요. 아기 예수는 조그마한 철사를 거기다 동상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내가 바라보고 있다. 저러니까 저놈들 망하지. 그래 내가 그걸 보고 마닐라에 내려와서 선교사님들 부부만 모아놓고 세미나 강의하다가 바교에서 본 걸 얘기했더니 목사님 자세히 봤니? 그래서 아니 승질나서 자세히 안 봤다 그랬더니 아니 자세히 보시죠. 아기 예수에 하다가 하기스를 채워놓은 거 안 보셨어요? 근데 하기스는 안 채운 그거 못 봤어요. 아기 예수한테 하기스를 기적으로 채워놨다니까요. 그런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분을 저 바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봐요.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분을 놓치면 거대한 바벨론도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요즘 착각합니다. 바벨론이 대단한 강국이에요. 아니 그냥 강국이 아니라 초강국이라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강국입니다. 왜? 벌써 유다 민족들을 뭘로 잡아왔어요? 이 포로로 잡아온 것, 그것도 70년 동안 지금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것 착각하면 큰일 나요. 야, 우리가 지금 대단하구나 이러면 큰일 난다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이 이들을 지금 포로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유다 민족이 자기의 힘으로 지금 데려왔다. 야, 우리가 이렇게 강한 군대의 힘이 저들을 포로로 가져왔구나 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얘네들이 섬기는 신이 벨신입니다. 벨신과 모로닥이라고 하는 이 신이 있어요. 주신은 벨신입니다. 이 신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신보다 더 강하구나 착각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주변 나라를 다 장악했던 나라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더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주변 나라들 이렇게 애굽도 결국은 바벨론에게 꼼짝 못해요. BC 593년에 애굽도 장악해버려요. 거대한 애굽도 바벨론의 손으로 넘어간다니까. 거대한 브레셀 나라도 바벨론을 삼켜버려요. 바벨론이 장악해버려요. 바벨론이 이렇게 암몬도 모압 나라도 아무리 힘세다 할지라도 바벨론 손에
다 삼켜버려요. 바벨론 손에 삼키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바벨론에. 그러니까 도우려고 했던 다메섹도 두로도 다 삼켜버려요. 바벨론이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삼키는데 여기서 착각합니다. 착각. 자기 힘으로 이렇게 되는 줄 착각해요. 여기에 전부 간섭을 누가 하고 계세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 줬지요. 유다 민족들아, 바벨론은 이제 다시는 너희들한테 손 안 댈 거야. 그러니 유다 땅에 있어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갔는데 예레미야가 선포해요. 반드시 바벨론에 삼킬 거다. 20년 후에 BC 593년에 그대로 삼켜요. 그럼 빨리 눈치채야 되는데 눈치 못 챈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쫙 되어가는 것을 몰라요. 이 어리석은 자가 전쟁에 승리한 느부갓네살을 영웅으로 모셔요. 영웅. 근데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고 왕으로 있다 죽어요. 그런데 그 사위가 또 왕의 자리에 지금 쟁탈전에 일어나요. 벨사살이 죽으니까 그 큰 사위가 왕의 자리에. 그래서 39장 한번 봐요. 39장 3절 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요. 39장 3절 보면, 자,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내르갈 살레, 뭐예요? 나도 헷갈린다. 내르갈 사레살. 이 사레셀이 누구냐면 큰 사위예요. 또 삼갈 레부, 이름도 좀 더럽죠. 또 내시장 살스키미니, 또 내르갈 사레살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이 사위가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이 왕으로 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위가 왕노로 돼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권력으로 전쟁을 한다니, 권력 암투로. 이 전쟁하는 동안에 주변 나라들이 뭐 하냐면, 주변의 나라들이 이렇게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독립을 선언하는 독립하려고 하니까 뭐라 해야 돼요? 바벨론과 싸워야 돼요, 전쟁을. 이러는 중에 하나님이, 아이고 저것들 바벨론 저것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저것들도 착각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장악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를 강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강하게 만들고 여기에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회복시키고 해방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요. 여러분, 나라 강하다고 이것 자랑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다니엘서 한번 봐봐요. 다니엘서 5장 보면, 다니엘서 5장 1절로 4절 보면 하나님 섬기지 않는 벨사살이 어떻게 인생을 마치나 봐요. 이제 느부갓네살 아들입니다. 아들이 왕이 됐어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합니다.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이 금, 은 그릇은 뭘까요? 네? 성물이에요. 금으로 만든 성물을 가져오라. 탈취한 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분명히 말했죠. 탈취하여 온 그 성전에서 탈취한 거예요.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4절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제일 큰 성물에 있는 성소에 있는 그 술을 마시놓고는 지네들이 만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구리로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벨신에게 뭐 하냐면 벨신을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벨신과 함께 모로락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찬양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 신만이 아니라 얘네들이 장악한 나라에서 가져온 또 잡신들을 같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다니엘서 5장 30절. 다니엘서 5장 30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술 따라서 마신 다음에 죽는다니까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 정도로 무지합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바벨론에게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금 뭘 주신 메시지냐면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영원한 언약과 연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강국이라고 강국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돈 많다고 돈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명예 대단한 거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세상 자랑할 것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자랑하다 인생 마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1절 2절 봐봐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우리는 딱 결단하세요. 자, 분명히 1절 2절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이 곧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뭐하라? 오늘 중요한 메시지 전파하래. 전파 정도가 아니라 뭐래요? 공포하라 그랬어요. 바르고 정확한 걸 뭘 세워놓고 분명히 깃발을 세우라. 이거 세워놓고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한번 봐요.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한 사실을 모르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쓸어버리는구나.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벨신을 섬기고 모드락을 섬기는 그 어리석은 자들 결국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거대한 나라들 완전히 다 묻어나 버립니다. 분명히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그랬어요.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함락될 것이라. 분명히 벨이 무로닥이 이 벨신도 무로닥도 반드시 부서질 것이래. 반드시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래. 하나님 아닌 것은요, 모든 우상들은 수치를 당하고 다 부서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나라 그 아무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일본을 내가 한 200번 이상 다녔는데 일본 갈 때마다 야, 참 일본 얼마나 깨끗해요. 사람들 참 뭐 나는 감사를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택시 타면 아리가또 아리가또. 택시 타는 순간 문 열고 앉기만 하면 먼저 인사해요. 우리나라 택시는 인사도 안 하잖아요. 응? 어디 가는겨 막 이래요. 경상도. 아니 택시 탔는데 아니 손님이 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어디 가는겨? 그래서 복음 전하면 시끄럽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막 타자마자 앉으면 벌써 두 번 아리가또예요. 돈 주고 받고 내릴 때 아리가또 고니마시다. 아리가또. 그렇게 감사하는데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또 음식도 얼마나 더 깔끔해요. 참 깔끔하잖아요. 스시 또 얼마나 맛있어요. 에? 나는 일본 스시를 내가 11끼를 먹어봤어요. 11끼를. 아침도 스시, 점심도 스시. 내가 몇 끼까지 먹는가 하고 일본에 가가지고 11끼를 내가 기록을 세우고 스시를 먹었어요. 그래도 안 질려요. 스시가 워낙 맛있어서.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더러운 우상이 어려서부터 사람이 태어나면 신사의 이름을 올리고, 결혼식은 또 신기하지요. 결혼식은 또 교회에서 해요. 마지막 죽음을 어디 가면 또 신사로 가요. 나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결국은 일본에 800만 우상이 득실거려요. 그중에 기독교는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교회 7,000개밖에 없어요. 결국 우상으로 충만하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예요. 그런데도 정확한 복음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2만 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한 민족이 됐는데 일본은 선교사 2명도 파송 안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자, 공포하자, 깃발을 세워서 저 영혼들을 살리자, 뭐 하라고? 그들에게 뭘 전하려고? 이렇게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언약과 연합한 인생만이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요. 4절 봐요. 오늘 본문 4절 봐요.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할 거래.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 땅에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땅도 뭐가 필요하냐? 영원한 언약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하게 하는 길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놨다고요? 이렇게 페르시아 누구를 준비했어요? 고레스 왕을 준비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만 봐도 야,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은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내용을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50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하나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참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는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다. 이제 갈멜이 바산 땅이 양을 기를 수 있는 초원으로 하나님이 준비해놨대. 그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빼앗겼던 그 땅이 이렇게 회복될 것을 예언해요. 20절 누구의 말씀이라? 여러분 오늘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 손에 있다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푸른 초장이 전개됐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이 애굽에 바벨론에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나 마귀 손에 있다가 우리가 붙잡혀 있던 인생이 벗어난 거나 똑같습니다. 그날에 분명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뭐 할 것이다? 여러분 언약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영원한 언약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죄가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죄가 남았어요? 죄가 남았어요? 여러분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의 죄를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 주간도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 하는, 참 복음을 모르면 웃기는 기도합니다. 맨날 죄인이래. 그러니까 회개가 각설이 회개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딱 붙잡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물어야 안 물어요. 여러분 도끼로 17명을 찍어 죽인 자가 있어요. 군인이 탈영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 마지막 죽기 전에 부천 33, 4단, 그때 당시 33단인데 이분이 공군 육군 대령 한 분이 이분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1800명 모인 자리에서 간증하고 3일 후에 죽었어요. 사형당했어요. 그 사람 영혼이 어떻게 됐게요? 그 사람 17명 죽였으니까 그 사람 영혼은 지옥으로 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그 사람 17명 죽인 것 하나님이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살인하지 않았을 거라고는 그 간증했다니까요. 그러면서 1800명 죽기 3일 전에 1800명 모으는 자리에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스님이 가서 암만 말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육군 대령 집사님 한 분이 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예수 전했는데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다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부분은 잘 몰라도 돼요. 영원한 언약 안에서 진짜 누려보세요. 진짜 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누리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서밋이 돼요. 진짜 누리면 내 할 일은 237 살리는 일밖에 없다. 남은 생 진짜 복음 전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밖에 없다. 여러분 이제 이번 달 이제 5인 1조 기도팀 딱 세워져서 팀이 되는데 5월 말까지 5인 1조 팀 중에 우리가 너무 많아서 우리 팀이 나눠져야 되겠다. 그래서 분봉한 팀, 벌통에 여왕벌이 2마리 있으면 일 안 해요. 그리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벌 일을 해갖고 벌이 꿀을 이렇게 모아다가 저장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그것만 파먹고 있고 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한 마리를 옮겨줘야 되고, 지혜로운 벌은 내가 저 인간하고는 인간 아니지 벌이지, 저거하고는 못 산다 해가지고 빙 여왕벌이 나오면 쭉 따라 나와서 이런 나무 같은 데 왱왱왱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벌 키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잠자리채로 가지고 여왕벌을 확 건져다가 짤짤 말아가지고 여왕벌을 쭉 가지고 이렇게 오면 다른 벌들이 우리 여왕님 하면서 막 하고 막 따라와요. 그러면 벌 집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벌 집에다가 여왕을 모셔다 놓으면 다른 벌떼들이 확 와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5월 말까지 5인 1조 팀이 우리는 너무 많아서 목사님 분봉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팀장을 세우고 조장을 세워서 나누겠습니다. 그 나눈 팀, 그 팀을 제가 5월 말까지예요. 5월 말까지. 그래서 6월 초에 그 팀을 모시고 제주도 캠프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년 6월부터 또 12월까지 딱 한 팀, 뭐 2팀이 되면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음 달부터, 다음 12월부터 우리 늘 좋은 교회 구역 예배는 없습니다. 구역 조직은 없어요. 세워놔도 우리 교회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 구역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이제 구역보다 더 파워풀한 것이 5인 1조 팀이에요.
5인 1조 기도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5인 1조 팀이 모이면 기도부터 하지 말고 포럼부터 해라. 포럼의 4단계를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포럼은 4단계가 있어요.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포럼, 또 기도 제목 가지고 포럼, 또 응답 받은 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 온 거 가지고 포럼. 내가 전도 대상자를 서로 나누고 기도했는데 전도가 되어지고 영접이 일어나고 또 다락방 문들이 열려진 거 가지고 포럼. 어마어마한 차원이 있어요. 이 포럼을 가지고 기도팀이 돼야 돼요. 이 포럼이 없이 기도하면 맹목 의미가 없어요. 별로 기도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포럼이 제대로 되면 기도팀이 파워풀해져요. 그런데 이 기도가 되면 될수록 전도 문들이 열려져요. 전도팀이 되는 거예요. 이 팀이 나중에는 팀하고 이쪽 팀하고 합해져 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날짜 정해서 캠프하자. 캠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같이 한번 누려보자.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복사해 놓을 테니까 시드니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평신도들이 일어나고 막 교육자들이 일어나서 뭐하냐, 주중에 막 캠프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 사진까지 자세히 나왔는데 진짜 은혜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매주 나오는 거 좀 보내라고 그 선교사한테 문자 보냈어요. 매주 나오는 거 좀 나한테 보내줘. 너무 은혜된다고. 지금 여러분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안 하는데, 그럼 뭐 일반 교회나 우리 교회나 뭐 똑같죠. 뭐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도가 지금도 어렵다. 그건 틀린 거죠. 영원한 언약 속에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진짜 어디에 올인해야 되는지를 잘 보세요. 여기에 진짜 올인하기만 하면, 언약 속으로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드냐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5인 1조 팀 준 메시지, 오늘도 베드로 팀한테 내가 메시지를 주면서 내 몸에 전율이 일어나도록, 야 진짜 하나님이 제가 미리 해갖고 이 팀에 무슨 말씀을 줄까 안 해요. 같이 메시지 딱 보고 펴고 이 메시지 붙잡고 모일 때마다 이 메시지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해봐라. 어떤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언약의 사람 맞지요? 영원한 언약 속에 뭐 하자? 영원한 언약 속에 뭐 하자? 누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언약에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일하면서도 여러분 언약에만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뭐예요? 아니 목사님 언약 그렇게 내가 수없이 말했죠. 영어로 보면 커버넌트예요. 커버넌트라는 말은 신과 인간의 계약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낸 계약에 인간이 그 계약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언약을 놓치면 인생은 다 놓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라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의 시작입니다.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끝. 이게 언약이라니까. 이게 창세기 6장 14절이 언약이라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지면서 하나에만 집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에만 집중하니까 주변 말하는 게 들려요 안 들려요? 저 영감 노망 들렸다.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무슨 산 꼭대기에 만들라고 하냐.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것도 안박을 역청으로 발라라. 이거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저렇게.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봐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 뭐 때문에 해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너의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라.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집중하는 자 반드시 승리해요. 이 언약 놓친 인생은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언약이에요.
400년 유월절 400년 동안 있다가 포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는 순간에 거대한 바로도 꼼짝 못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도 끝납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도 깨끗하게 청산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하는 순간에 피.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이들에게 최고의 언약,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요거 딱 붙잡은 자는, 포로에 끌려가도 이거 붙잡고 가는 자는 포로가 아니에요. 살리러 가는 거지. 요거 붙잡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자녀들이 이거 전달했다. 우리는 포로로 온 것이 아니야. 바벨론 살리러 왔어. 요런 자는 응답받아요. 근데 포로로 간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막 슬피 울고 생쇼를 해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다면 현장이 가면 갈수록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 없는 줄 확신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축복 중에 축복이 올 줄 확신합니다. 저는 가끔 렘넌트들이 심각한 상태가 왔다. 아, 저건 축복이다, 축복. 저게 드러나서 그렇지 안 드러나면 언제 드러날지 몰라요. 그래, 렘넌트는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탕이 되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날 올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성이, 여러분 진짜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민성이를 어떻게 바꾸는지. 나는 그래서 가끔 내가 그 민성이가 우리 성탄절에 했던 거 유튜브에 봐요. 유튜브에 황해 그걸 그 패러디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내 민성이한테 그걸 카톡에 있던 거 황해했던 그 작품을 민성이한테 보내주기도 해요. 민성아, 너 이런 때도 있었는데.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회복 안 되겠어요? 더 멋있게 하나님 작품을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하나만 들어가면 이 언약은 어마어마한 싹이 나요. 이건 성장하게 만들어요. 이 언약 되시는, 왜? 이분이 바로 언약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디에 닿으면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뿌리를 내렸다 이 말은 내 생각이 여기에 붙잡혀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고 계속 집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언약에 집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바뀐다니까, 체질이 바뀐다니까요. 체질이 바뀌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요. 말하는 거 보세요. 전부 자기 주관으로 하고 자기 기준으로 하고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자세히 보면 그거 안 바뀌어집니다. 기대 안 해요. 그 말 바꾸기를 원합니까? 절대 안 바뀌어집니다. 그냥 이해하고 사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말, 이미 뿌리가 복음 아닌 거예요. 뿌리가 바뀌어 있고 체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 집중하면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체질도 바꿔가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게 각인되는 날 끝납니다. 이게 각인되면 이때부터 삶이 달라져요. 이게 내 영혼 속에 각인되면 여러분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진짜 언약에만. 오늘도 분명히 언약에 집중할 때 증거 와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된다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비밀 가진 자들이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원네스의 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슴에 새기세요. 시편 133편 1절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비밀을 모르고 연합하면 할수록 문제 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죠. 2절 봐봐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3절 봐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있는 이 축복이 함께 연합해서 5.1조 팀이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언약 안에서 한 팀이 됐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여러분, 언약 안에서 한 주간 하나님과 연합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아무것도 고민 안 해도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 삶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보호자의 능력이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시며, 이게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완전한 언약 안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호흡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현실을 초월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빛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어둠의 모든 세력을 초월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여러분 계속 누려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이때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일어나요. 3.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봐도 여러분 보는 순간에 인간 냄새가 풍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건 맞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간섭하시는 건 맞아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건 맞아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건 맞아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건 맞아요? 살아있는 영이라니까. 죽은 영이 아니라. 귀신은 결국은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가는 일을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있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실을 맛보고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걸 기도로 누리세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는데 이때부터 여러분 영혼에 이렇게 생명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소통이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하실 줄 확신해요. 예레미야가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급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붙여버리잖아요. 바룩 같은 사람을 붙여서 대변하게 만들고. 예레미야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맞다, 그렇다. 그 시대에 이만한 멋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예측하고 정확하게 말해주는데 앞으로 보세요. 심각한 상황 전개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정확한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반드시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제가 이 5.1조 신방 끝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원하는 사람들을 신방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우리 김동훈 집사 그 사무실에 제일 먼저 신방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래요, 오늘 우리 장우성 장로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젊었을 때 우리 친구 4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31살 딱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부르더니, 야 김집사, 너 우리 교단에 최연소 장로 세우려고 하니까 준비하래. 처음에는 준비하래요. 그래서 기도해보고요. 그랬더니 너 30살, 31부터 장로할 수 있거든, 성결교단. 그래 내가 일주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 내가 갔다 왔어요. 목사님, 저를 장로 세우려면 제 앞에 한 20명은 더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나이는 한 3살, 2살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 중에 2사람은 이제 이렇게 장로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삐삐도 없고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는 때니까 전화해가지고 오늘 퇴근은 교회로 하자 그러면 교회 와서 식사하고 앞에 교회 앞에서 식당 가서 밥 먹고 기도실 좀 해요. 기도실에서 다른 거 안 해요. 같이 찬송 부르고 돌아가면서 저는 주일학교 맡았으니까 주일학교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포럼하고 그러다가 밤새 하다가 그냥 좁은 기도실에서 자요. 자다가 이렇게 해보면 어떤 친구는 그 시간까지 막 기도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외박하고도 그렇게 기쁜 건 처음이에요. 교회에서 자고 가는데 얼마나 신나든지요. 근데 저희 집 가는데 새벽기도 마칠 때 제가 그 기쁨이 있었어요. 대전고등학교로 쭉 이렇게 내려가면 저 밑에서 이제 태양이 쫙 떠요.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 요 발걸음 앞에 그러면 태양이 확 뜨고 그 태양빛이 비치는 내 앞길에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야, 그럼 세상을 내가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힘들수록 다른 거 하지 마라. 퇴근 집으로 하지 말고 교회로 해라. 그래서 진짜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2022년도 그대로 임하기를 바라요. 이게 되어야 뭐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요. 이것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이렇게 세팅이 돼버려야 돼요. 딱 틀이 잡아서 내 것이 돼버려야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 그냥 두겠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오전에도 메시지 결론을 냈지만 결론 이렇게 내세요. 24 이것만 하세요. 그리스도만. 여기에 진짜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여러분 태양빛에 분명히 어몽렌지를 쫙 빛으로 쫙 집중해서 시켰는데 어떻게 돼요? 3분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검정 옷이 어떻게 돼요? 타버리잖아요. 레이저를 여러분 집중하는데 그냥 레이저 빛만 쭉 비치는데 어마어마한 철근이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마음, 영혼을 하나님이 태울 걸 안 태우겠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는 치유의 역사 없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는 변화의 역사 없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는 갱신 개혁 없다. 그리스도 말고는 나를 성화시킬 수 있는 분이 없다. 믿어지지요? 그리스도께만 뭐하자? 집중하라. 그럼 우리에게 25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영원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향하여 성령 충만한 힘으로 이렇게 도전할 수 있어요. 2022년도 이거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5인 1조 팀 여러분 진짜 힘 얻어서 2022년도가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